시대를 뛰어넘어서 절대 다수의 많은 대중들에게 그리고 만인에게 사랑받는 그림이 한 폭 있지요. 밀레의 만종입니다. 저는 많고 많은 그림 가운데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그림에서 오는 이미지 모두가 공감이 되어지고 그 그림에서 오는 교훈, 엄청난 교훈이 되어지죠. 멀리서 만종, 저녁 종이 울리고 농부가 성실한 진실한 농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손을 모고 함께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 그 그림을 통해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오거든요. 먼저 뭡니까? 하늘나라의 중심적인 삶이겠죠. 이 땅 쾌락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흥청망청 물질 만능주의 삶이 아니고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영생 중심으로, 낙은 중심으로, 내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그죠? 참 교훈으로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기도까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함으로 동산이 보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감사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율법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지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루 온종일 보호하심으로 감사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 그림은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여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아닙니까? 그 멀리서 그 교회 종소리를 따라서 일을 시작하고 교회 종소리를 따라서 점심 먹고 또 교회 종소리를 통해서 오후 5시가 되겠죠. 그 종소리를 따라서 일을 마치고 그 모든 중심이 교회지요. 하나님이죠. 결국 우리의 그 모든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세 가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저희들 어릴 때는 시골에서 교회 종소리 문화 속에서 자랐거든요. 그 시골마다 거의 그래요. 한 동네 교회가 하나 있든지 아니면 몇 동네 교회가 그 몇 동네 중에서 교회가 하나 있든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살았는데 새벽 4시 반에 초종 치거든요. 새벽 5시에 제종을 치거든요. 새벽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8시 반에 주일학교 초종을 치거든요. 그리고 9시에 이제 제종을 치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 열립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초종을 치거든요. 그 어른 예배 이제 준비하라는 거지요. 11시에 이제 제종을 칩니다. 그 이제 오전 예배가 들어가는 거지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7시에 종을 치거든요. 그리고 7시 반에 종을 치거든요. 그러면 수요일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문화, 교회와 믿지 않는 세상과 이 관계 속에 이 문화를 보십시오. 충돌이 일어나죠. 교회에서 종을 친다고 한다면 다음날 바로 동네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 다음날 면에서 달려옵니다. 그 다음날 지서에서 달려옵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에 달려오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종을 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가 거절하지 않거든. 이걸 뭘 말합니까? 교회와 우리는 하나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 문화 자체가 예수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새벽 4시 반에 종을 치든 새벽 5시에 종을 치든 아침 9시에 종을 치든 11시에 종을 치든 그 부분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시골 문화가 자체 그 속에서 우리가 자랐거든요. 결국은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자장가가 되어지든지 시간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을 알려주는 걸로 이렇게 인지가 되든 간에 하나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죠 70년대 이전만 해도 교회 종소리가 민중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이 되어졌고 그 종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이죠. 시간 중심이죠. 시간을 따라 일하러 가고 시간을 따라서 어떤 일을 멈추고 결국은 그 당시에 시계가
일대 그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70년 이제까지 시계가 없었다며 가정마다. 전화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당시거든. 70년 이제 그 교회 종소리가 시간을 지금 9시구나 11시구나 결국은 모든 것이 시간을 알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참 좋은 시대였거든요. 이 종소리와 함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 몇 번 들은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시골 교회에 장로님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목회 사역을 했거든요. 장로님의 사모님 참 훌륭한 어른입니다. 인물도 좋고 참 훌륭한 어른인데 그 동네 사람 이 가정 저 가정은 전도를 했거든요. 여보시오 예수 믿으세요. 저보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시골 동네를 말하죠. 소위 말하는 자바떼기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어요. 이제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그 장로님의 사모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자바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자식들이 바로 자라는 거야. 세상 못 믿어.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직교에 세상이 바로 되는 게 하면 절대 그랬거든요. 아니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가정 잘 되고 있어. 실제가 그랬거든요. 그 아저씨가 문자가 바오입니다. 바위.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부부가 열심히 1년 농사지면 한 해 한 마지기 사고 또 다른 해 두 마지기 사고 밭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논 사고 밭 사고 해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더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되거든요. 얼마나 뭐 아들 둘이 놓고 딸 둘이 놓고 해마다 논 사고 밭 사고 해마다 논 사고 얼마나 신이 나요. 근데 세상이 호락호락 안 하거든요. 그 해입니다. 개나리 피고 벚꽃 피고 진달래 피고 5월달이라요. 개꽃이라 하거든요. 절쭉 말합니다. 개꽃 피는데 온 동네 사람이 정각에서 봄놀이를 하는 거라요. 봄놀이를 하는 가운데 그대 잡았대 그 아저씨가 술에 만취되어진 가운데 잘 놀다가 다리를 흩어져 가지고 그 청각에서 어떤 그 뭡니까 그 청각에서 떨어져서 다리 밑에 그 정각 밑에 바위에 떨어져서 악소리도 못하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내진탕으로. 세상이 호락호락 안 합니다. 결국 응급길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지방과 함께 장례식을 치렀죠. 긴긴 여름날 밤입니다. 왼쪽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자고 있어요. 어린 아들이죠. 오른쪽에 보니까 두 딸이 자고 있는 거라. 이제 가부가 되어지죠. 청산 가부죠. 이 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새벽 4시거든요. 새벽 4시 반 말입니다. 새벽 4시 반에 교회 새벽기도 초종에 칩니다. 전에도 쳤거든요. 전에도 들렸거든요. 그날따라 요란하게 들립니다. 땡그랑 땡 땡그랑 땡 땡그랑 땡 종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그 종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달려나와 내 품에 안기거라. 이 길이 아니고는 네가 살 길이 없다. 이 길이 아니고는 네 사남매를 못 키운다. 전에도 들렸거든요. 그대에게 다른 데서 시집 와서 이 동네 살면서 10년이 넘도록 전에도 그 종소를 들었는데 오늘따라 남편이 죽고 내 자녀를 이쪽 저쪽 둘이 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건데 새벽 4시 반에 새벽기도 종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라요.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내게 달려오 나오너라. 살 길은 내 품에 안기는 길 위에 답이 없다. 내가 네 자녀들을 키워줄게. 그 여인이 지금 나이가 80대 중반이거든요. 근사님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새벽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이랑 잘 키워왔어요. 어디에 사느냐면요. 바로 은양이죠. 은양. 은양 모교에 그 자기 장남이에요. 선임 장로래요. 저는 이제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선임 장로를 있고 그 댁에서 이제 선임 장로 된 그 장남 내간이 그 어머니를 잘 모시고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오늘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도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아멘.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이 되겠죠.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견고한 망대로 인지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 영원한 망대이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아니 주의 이름을 따라서 달려나왔습니다. 귀한 일이죠.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 견고한 망대가. 그죠? 견고한 망대. 영어 성경 보니까 견고한 망대를 스트롱 타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스트롱 타워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 속에, 여호와의 인격 속에, 그 음성 속에 견고한 망대가 있는 걸 알고 어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주님께로 달려나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인지하고 달려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뭐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를 했는데, 그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견고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 스트롱 타워를 바라보며 달려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견고한 망대에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신앙적 시야를 넓히십니다. 신앙적 안목을 넓히십니다. 신앙적 세계관을 넓히십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역사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 앞에서 견고한 망대에서 하나님이 어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신앙적 교육시키신 1번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정에서 왜 서울로 보냅니까? 학교를. 같은 맥락입니다. 유학은 왜 보냅니까? 우리 한국에도 유학을 많이 갔던 초창기 그 어려운 시대에 지금도 가겠지만, 그죠? 유럽으로 나가고 호주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든요. 한국은 똑같아요. 한국에서 공부하나 미국에서 공부하나 텍스트는 똑같거든요. 선생은 똑같거든요. 교재는 똑같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교과서는 똑같거든요. 공부하는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국내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같은 말입니다. 지방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거, 말은 나와서 제주도로 보내라, 사람은 나와서 서울로 보내라. 그 이유가 뭡니까? 정보는 똑같단 말입니다. 지식은 똑같거든요. 뭡니까 차이가? 미국으로 가는 차이가 뭡니까? 미국 갔다 오는 차이가 뭡니까? 벌써 안목이 틀리는 거거든요. 세계관이 틀리거든요.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한없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망대에 높이 세우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으로 서로 누구 말하면 종횡무진해봐라. 그리고 또 밤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밤에 부르면서 하늘의 무배를 봐라. 엄청나죠, 양이.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그지요. 깨끗한 때 그지요. 얼마나 그 소위 말하는 은하수 세계가, 푸른 은하수가 펼쳐집니까? 별들이 총정하게 수십억 개 그제 별들이 펼치 무배를 바라보게 만든 네 후손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넓히는 겁니다. 안목을 넓히는 거죠. 세계관을 넓히는 거죠. 운신의 폭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낮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해운대 바닷가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해운대 바닷가 한번 가봐라. 모래알이 얼마나,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인 견고한 망대에서 어때요? 운신의 폭, 더 나아가서 같은 망대입니다. 이 신앙적 세계관, 신앙적 안목, 신앙적 시야를 넓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거든요. 말씀을 듣거든요. 넓어져야 됩니다. 좁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좁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한없이 넓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넓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목을 넓히십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넓히십니다. 우리의 그저 보는 그저 안목을,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높은 망대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망대 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30평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23평에서 내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인 견고한 망대 얼마나 높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산도 뭐 700고진이 7000고진이 8000고진 하는데 여호와 이름이란 망대는 엄청나게 높은 그거거든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으로 행으로 운행을 하고 그러면서 하늘의 무배를 바라고 바닷가의 모래를 세고 등등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신의 복 더 나가서 안목을 세계관을 시야를 넓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죠? 총로로는 100% 믿거든요. 총로로는 100% 믿는데 아직까지 강론에 가서 아직까지 지금 뭡니까? 접수가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문자 그대로 헬렐 단신에 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헬렐 단신에서 나왔는데 오늘날 말은 팔레스틴까지 왔거든요. 얼마 돼서 가신이 318명입니다. 머슴이 한 명이 아니고 머슴이 2명이 아니고 종이라요. 종이. 그것도 훈련된 종입니다. 보통 때는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겠죠. 지금같이 농경 문화는 아닙니다. 우리처럼 그죠? 거기는 목축 문화입니다만 하여튼 보통 때는 농사를 짓고 전시에는 어때요? 전투로 나가는 그 군인을 뭡니까? 그 군인이죠. 그죠? 전투 때는 318명입니다. 이게 뭡니까? 중대입니까? 연대입니까? 엄청 지금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야를 넓히고 안목을 넓히고 세계관을 넓히니 실력 있는 사람이 되니 그죠? 능력이 원리를 아니 세상 사는 모든 분야의 원리를 아니 얼만 가서 318명을 거느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신앙은 넓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여러분들의 품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어디에서?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안전은 뭡니까? 그냥 안전이 아니고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안목, 우리의 의식 이걸 한없이 넓혀주는 가운데 모든 경우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 일들을 감당하는 총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여호와 앞에 달려가는 가운데 역시 견고한 망대에 선 사람이라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견고한 망대에 섭시다. 진짜 눈에 보이는 망대가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스트롱 타워가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타워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다윗은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수목에서 심기는 견고한 망대, 몇 천 고지가 되는지 몰라요. 몇만 고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 견고한 망대에 서게 됐습니다. 다윗은 군인이거든요. 다윗은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견고한 망대에서 뭐가 보입니까? 원수가 보입니다. 원수 경우에 한 명이 보입니다. 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우에 따라 원수가 10명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원수가 몇 명입니까? 10,000,000명입니다. 실제적인 말입니다. 이거는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시적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10,000,000인이 나를 둘러 전칠지라도 하라는 이것이 그냥 그죠? 시적인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옛날에 그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걸 경험했거든요. 임석 국회의사장의 모든 것이 기하장이 얼마나 기하가 많습니다. 모든 기하장이 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는 그 내용은 똑같은 마틴 루터 그 경험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감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쟁이 뭐지? 감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견고한 망대 스토롱 타워 위에 올라서 원수가 환히 보입니다. 원수가 보일 뿐만 아니고
원수의 루트가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원수의 작전이 보입니다. 원수의 전략 전술이 환하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시무시하겠죠. 그런데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군대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건세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이름이 건세니까,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망대에서 뭐 하면 됩니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견고한 망대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알리면 되거든요. 여호와시여, 여호와시여, 이 원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수가 100명입니다. 원수가 1000명입니다. 원수가 1000만명입니다. 루트가 보입니다. 전략 전술이 보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고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소에서 그죠? 경비를 쓰고 있는 그죠? 이 군인이 뭐합니까? 싸우는 게 아니거든. 알리면 되거든요. 본부에 알리면 되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알리면 되는 거 똑같거든요. 하나님께 알리면 되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알리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 알리고. 그래서 목회 자리에 자나깨나 성도들에게 깨운답니다.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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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오. 그 뭡니까? 말하고 닳도록 이야기하거든요. 노래 삼아서 말하거든요. 성도님들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깨우는 거거든요. 군인이, 적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일하시옵소서.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시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롱타워 견고한 망대에서 어떤 원수가 들어오는 거, 1명이 들어옵니다. 100명이 들어옵니다. 1000만명이 들어옵니다. 이 루트가 보입니다. 전략 전술이 보입니다. 하나님이시여 고하면 되거든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를 박멸하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윗은 뭐랍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린 것처럼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저 1000만명보다 더 세니까,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간마다 찬양하면서 뭐라고 배우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삶을 70까지, 그가 10대 소년 때부터 70 돌아가실 때까지 이 노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작은 결론은 안 해요. 다윗이 아닌 많고 많은 그죠? 잠자는 크리스찬들, 넌 크리스찬들, 자다가 은수를 만난다 아닙니까? 자다가 백마라가 오는 은수, 당신은 아미오, 이 겪는다 아닙니까? 잠자다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잠자다가 병원에 갔더니 그죠? 잠자다가 쿨쿨 실황에 잠을 자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이암 3기요 가난 말기요, 이런 말을 다 듣거든요. 잠자다가 원수를 만난단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잠자다가 사업을 하는 가운데 사업이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게 이제 원수죠. 재정적인 원수죠. 잠자다가 뭡니까? 너와 나 관계, 부부 관계죠. 잠자다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잠자다가 목회자 성도 관계죠. 이 관계 속에서 엄청난 뭘 당합니까? 원수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와, 원수다. 백마를 말합니다. 물질 마귀를 말합니다. 이거 너와 나 트러블 마귀를 잠자다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와, 나는 죽었다. 잠자다가 원수를 만나거든요. 스트롱 타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이라는 견고한 망대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쿨쿨 잠자다가 넌 그렇지나 그렇지 않냐 가리지 않고 잠자다가 암을 만났어요. 잠자다가 사업에 부도납니다. 잠자다가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잠자다가 국가의 환란을 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납니다. 나는 죽었다 이래 된답니까? 그래서 묻는답니까? 당신 왜 그리 됐어? IMF 때 그리 됐어요. 그런답니까? 당신 왜 그리 됐어요? 코로나 때 일이 됐어요. 당신 왜 그리 됐어? 이러면 내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서 일이 됐어 이러거든요. 당신은 왜 이리 됐어? 이러는 거야. 같은 지인과 사업하다가 그만 이 사람이 나를 못되게 나를 이렇게 못되게 하고 도망가서 내가 일이 됐노라. 다 이유가 있는 거라요. 누구 말 맞다는 거죠? 죽은 사람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100명 있는 것처럼 그죠? 이름 소리가 해당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갱관망대에 서 있는 사람. 옆에 분 한 번만 인사합시다. 갱관망대에 서 있읍시다. 와, 귀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갱관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갱관망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름만 불러면 돼요. 하나님 원수가 들어와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원수가 100명이라요. 가나안의 원수, 백마의 원수, 트러블의 원수, 천가지 만가지 일어나죠. 원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알리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암을 퇴치하시고 백마를 같은 말에 퇴치하시고 물질 그 얼음을 퇴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말씀을 경관망대로 올라간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겁내면 돼요. 우리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두루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두루 하면 다른 거 두루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이 두루 할 것도 없고 지진이 두루 할 것도 없고 불난리가 두루 할 것, 세상 어떤 요동치는 세상에 두루 할 것이 없죠. 반대로 하나님을 두루 하지 않게 되면 경관망대에 서지 않게 되면 모든 게 두루 요소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치 보면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친절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건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이러면 하나님 눈치 봐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눈치 제일 잘 본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눈치 제대로 보면 사람에게 눈치 볼 필요가 없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언급할게요. 이 사람은 언급해야 오늘 설교가 완성되거든요. 이 모세거든요, 모세. 모세가 경관망대를 만났거든요. 모세가 바로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죠?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사람 하나 죽였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강야 생활 40년 한 아닙니까? 강야 생활 40년이 지난 다음에 호렙산 가시 덤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서 말씀이 야, 그때 이 모세 나이가 80이라 80. 모세 나이 80 맞지요? 80. 모세 나이가 80인데 야, 애굽에 가거라. 바로 앞에 서거라. 네 민족 선민 이스라엘 백성 남자 여자 합해서 20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60만을 인도에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난 목지로 인도해 내거라. 한마디로 구원해 내거라. 구출해 내거라. 자, 모세가 보니까 기가 차요. 진짜 기가 찹니다. 자기가 나이가 80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강대국입니다. 제국입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차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인류 역사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신이죠, 신. 그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그지? 우리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게, 신에게 당신 이름이 뭐요? 당신 이름이 뭐요? 와, 나는 이 모세 이 사람요. 어느 누구도 감히 내가 경험한 신에게 당신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물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사람이.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 있지요. 이름이 있었을게요? 이름이 없었겠을게요? 어릴 때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이름이 없어요. 그 나중에 붙인다 아닙니까? 당신은 선조다. 에? 당신은 그죠? 태종이다. 후대 사가들이 이름을 붙이거든요. 왕도 이름이 없는데도 왕도. 그 왕자 때는 이름이 있었겠어요. 근데 왕자 때도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감히 누가 불러요? 절대 다수의 범인이 못 부르거든요. 대중이. 어릴 때 아버지 왕이나 또 그 왕비 엄마나 한두 번 불렀을까? 안 부르거든요. 어떻게 뭡니까? 나 그 왕자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못 부르죠. 왕이 돼서는 더더욱 마찬가지고 왕의 이름을 못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마친 다음에 사가들이 당신은 세종이다. 와, 대왕이다. 당신은 그죠? 선조다. 당신은 영조 대왕이다. 정조 대왕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누굽니까? 이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 이름 뭐요? 이러니 하나님 답변합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조금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제 성경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요? 스스로 계신 자요. 그러니 견고한 망대지요. 아멘입니까? 이게 돼야 설교가 되는 거라요. 아, 모세 대단하지요. 왕 이름도 못 부르는데, 왕자들 이름도 못 부르는데 감히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일이 되는 거예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가거라.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다시 모세가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병력도 없습니다. 애교관도 없습니다. 애교 협정을 했는데 애교관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게 말했잖아.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냐.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게 가능하다.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 이름으로 모든 게 풀린다. 어떤 것도 풀린다. 내 이름은 견고한 망대에서 가거라. 어찌 됐습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냈습니까? 못 해냈습니까? 돈 한 푼 들이지 않냐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을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해냈습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가 갈대 우르 땅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가 망대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넓은 시야, 넓은 안목,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다는 것이죠. 좁은 세계관에서 해방받읍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므로. 여러분 다윗 아시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다윗입니다. 유치원 근처도 못 갔던 다윗입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 견고한 망대에서 모든 적군을 바라보고 주님께 알림과 동시에 모든 적군을 다 처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원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십시다. 어떤 원수도 물리십시다. 병마입니까? 물질막입니까? 분쟁막입니까? 무지막입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처럼 퇴치함으로 백전백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모세입니다. 위대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스스로 계시다는 말이 뭡니까? 창조자입니다. 스스로 계시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요. 스스로 계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만든 세상을 그분이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이요. 그분을 믿읍시다. 그분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왔습니까?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내 문제가 풀리는 거라요. 하나님 은혜로
모세처럼 내 문제가 풀리고 국가의 문제가 풀리고 모세처럼 내 문제가 풀리고 내 자녀의 문제가 풀리는 아름다운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루에 7번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라. 하루에 7번. 여러분 7번을 뭘 말합니까? 하루 온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옛날 찬송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찬송했습니다. 주의 이름에 시야가 넓어지고 주의 이름 앞에 원수가 물러가고 주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인색하지 맙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인색하지 맙시다.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상할 때 과연 우리 아버지는, 과연 우리 엄마는, 과연 우리 할머니는, 과연 우리 할머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었다고.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운전을 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고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누구처럼?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